학개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8절까지 한번 봐볼까요?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변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 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이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러진 잔대에 넣으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 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아멘.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이란 말은, 또 예언자란 말은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예측한 것이 극히 작고, 대신에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맡겨진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이 훨씬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예언서 내용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언서는 미래를 말하는 그 비율은 10%도 안 됩니다. 대신에 예언자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맡길 예자죠. 맡길 예자. 받아서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예언서거든요. 오늘 학개서는 굉장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복잡한 때 기록된 책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된 예언서예요. 크게 예언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기별로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기 이전 예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기 예언서가 있고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니엘, 에스겔은 언제 예언했을까요? 포로기 이전, 포로기 이후, 포로기 때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예언한 예언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이었었죠. 다니엘은 왕궁에서 예언했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예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온 이후에 즉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에게 예언했던 것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 있죠? 하박국 예언자가 그렇게 원망했던, 하박국 예언자가 어떻게 갈대아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즉 하박국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예언했던 예언자거든요. 근데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고대 군동을 지배했던 바벨론이 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망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망했고, 그때 페르시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역대하 36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호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때가 주전 536년이었었어요. 주전 536년 때.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 군동을 전체를 지배했던 바벨론 제국이 갑자기 확 망하고 말죠. 그때 바벨론을 접수한 이 페르시아의 아버지를 불른 고레스가 모든 식민지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죠. 너희는 너희 나라로 다 가라. 가서 뭐하라? 너희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던 거죠. 약 두 세대가 간 거죠. 70년이다 보니까. 이때 하나님이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그 포로 백성들에게 가라고 했을 때 다 왔을까요? 다 오지 않았어요. 5만 명에서 103명 뺀 숫자만 온 거예요. 다 온 게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은 그 당시에 초인류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백성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수만 왔던 거예요. 5만 명 정도 왔던 거죠. 근데 왜 왔을까요? 성전을 지으려고 왔던 거예요. 딴 게 아니라 70년 동안 자기 삶의 터를 다 잡아놨던 그 바벨론을 떠나서 다시 오기로 했던 것은 성전을 사모했던 이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성전을 지으러 왔어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때 누구 왔냐면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함께 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 옵니다. 다음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좋겠어요. 다음 말씀. 자, 이 에스라서 말씀인데 에스라서인데요. 자, 같이 볼까요? 우리 천천히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지금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는 예언자예요. 직분이 예언자예요. 그렇죠?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정치 리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고 봐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동시대였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자,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스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하여 뒀더니.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하고 한참 뒤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나오지만 원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예언자와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인 거예요. 같이 봐야 해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이에요. 아이고 좀 내용이 너무 많이 나가죠. 고레스는 누구고 다리오는 누구야?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아버지 1대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캄비세스 왕이 있었어요. 캄비세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리오 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이었던 할아버지였던 이 고레스가 가라 했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지금 다리오 때 말씀한 거예요. 이때가 바벨론 포로기로 돌아가라. 이때 16년이 흐른 거예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 지금 이 날은 뭐냐면 16년 흐른 시간이 흐른 다음인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이에요. 유대 왕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 때, 자, 누구 나오냐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학개 이 학개의 직분이 뭘까요? 예언자예요, 예언자. 그렇죠. 예언자에게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누구? 총독 스룹바벨. 총독이라는 말 나온 게 아니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여전히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 당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 총독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던 거예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누구냐면 다윗 계열의 왕족이에요. 수룹바벨은요. 마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장 12절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이간 후에 여고온이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다윗 족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룹바벨은 왕족이에요. 왕족. 본 뜻은 바벨론에 숨겨진 시란 뜻이에요. 아마 수룹바벨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 때. 딱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었죠. 수룹바벨과 또 요사닥의 아들 누구? 요수아가 임한 거죠. 지금 다리오,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수룹바벨, 그다음에 요수아 있죠. 지금 왜 하나님은 수룹바벨 총독에게 말씀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말씀하지 않고 왜 학기를 통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퀘스천이죠. 왜 하나님은 성전을 시작했는데 중단이 됐어요. 16년 동안 멈춰 있어요. 지금 16년 동안 성전을 막 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로 인해서 멈춰 있다가 갑자기 학계 예언자에게 말씀이 임한 거죠. 그 학계를 통해서 지금 그 당시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종교 권력이었던 요수아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 다음에 2절 같이 볼까요? 2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이르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하느니라요.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구나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관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다 들었던 거예요. 근데 뭐라 했냐면 그 바벨론 포로기지에서 성전 건축하려고 그 열심을 내서 왔던 그들이 5만 명의 정말 신앙이 뜨거웠던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렇죠?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풀려나서 자기의 고향으로 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우리 민족도 일제 강점기 때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개혁 초기 얼마나 기뻤습니까? 17년도에 다 꺼진 상태에 예배할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습니까? 그 감격. 교회를 잘 해봐야겠다. 좋은 교회 세워봐야겠다. 신학교회를 세워봐야겠다. 그 첫 9년 전 첫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포로로 돌아온 바벨론 귀한 공동체 사람들이 그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그 뜨거웠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안 됐어라고 했던 거고 그 회중들의 말에 대해서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냈고 타협을 한 거죠. 그치, 힘들지, 그래 쉬어 했던 거예요. 공감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다음 구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박한 집에 가는 것이 가냐. 그러니까 지금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춰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보통 저희가 가끔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법정 관리 건물이 붙인 건물들이 있어요. 정말 귀신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 건물은 법정 관리입니다. 하면 진짜 거기에 너무 음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방치된 거예요. 16년 동안 관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마치 건물을 졌다가 중간에 멈춰버린 그 건물 보게 되면 귀신 나올 듯한 음산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황폐시켰던 성전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과 동시에 반대 성도들은 뭐 했냐면 이때 판벽한 집, 판벽이란 말이 영어로 패널, 판넬의 판넬, 코리안 잉글리시도 판넬, 영어로 패널의 패널. 뜻이 뭐냐면 데코레이션 한 거야. 치장하는 거야. 히브리어가 그래. 히브리어 뜻은 셰프림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치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갖춘 게 아니라 이 당시 백성들은 뭐였냐면 자기 있는 집 자체를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폼나게요. 냉장고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옷도 사고. 왜? 16년 성전 안을 앉았기 때문에 돈이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때 유다 성도들은 뭐 했냐면 자기의 그동안 못 채워졌던 것들을 채웠던 거예요. 치장을 한, 데코레이션 한 거죠. 요즘 보니까 아파트 리모델링 하니까 몇 천만 원 들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방치가 되어 있는데 유다인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쓴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자기 집을 꾸민 거죠. 판벽한 집을 꾸민 거죠. 주님이 뭐라 하신다면 5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라.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희 행위를 좀 살펴봐라. 네 마음의 무게를 좀 달아봐라 인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에 나에게 왔을 때 바벨론에서 출바벨론 했을 때 너희가 품었던 그 생각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성전에 대한 사모함들은 어디 가버리고 대신 너희가 최소한의 의식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돈이 많다 보니까 너희들이 뭐 했냐면 판넬을 붙이고 판벽을 붙인 거죠. 그 속뜻은 가꾸었다는 거예요. 데코레이션을 했다는 거죠. 행위를 살펴봐라 이거예요. 주님은 이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이게 또 나오냐면 7절에 나와요.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두 번 나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폐허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귀신이 나올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는데, 너희는 16년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너희는 사치를 한 거죠. 교인들이 이 당시에. 살펴보라 한 거죠. 6절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뿔을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축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쉽게 말하면 의식주가 아무리 너희가 해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은 옷을 입으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니 만족하지 못할 거야 하는 거죠. 제 농담이 아니라 제가 개혁 초기에 제가 아는 성도들 몇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남자들인데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차 바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를 안 하다 보니 돈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헌신 예배도 안 하죠. 그 다음에 헌금도 이 바구니 안 돌리잖아요. 돌리면 좀 될 텐데 이렇게 좀 그랬으니까 지금 헌금도 안 돌리다 보니까 안 잊어먹게 돼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헌신 예배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지 않고 하다 보니 돈이 쌓이고 차를 바꾸더라고요. 그 남자들은 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넘어갔거든요. 주님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 수입이 적고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입어도 춥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만족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없더라고요. 전 제가 전수사 시절 때 4, 50만 원 받고 일할 때 하고 지금은 막 뛰었죠. 엄청 사례가. 그에 비하면, 그때 비하면. 하지만 만족함이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부유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1,000만 원 벌어도 오늘 돈이 아쉬워요. 그렇죠. 1억 벌어도 아쉬워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주위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게 주님의 성전이 멀쩡한 상태이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멀쩡하고 관리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집은 황폐해진, 진짜 말했잖아요. 법정 관리에 들어간 그 건물처럼 너무 휑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자기의 16년 동안 안 하다 보니 자기의 먹을 거 입을 거를 다 더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한 거죠. 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외를 다시 한번 살펴볼지다, 이거예요. 2번 말씀한 거죠.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했을까요? 안타까워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전을 막 멋있게 진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 뜻은 그 물질 너머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본 거거든요. 그들의 마음을요. 대안이 뭐냐? 대안이 8절 말씀이에요. 핵심인데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와의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대안은 이거예요. 살펴보되 어떻게 하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가시나무예요? 자, 이스라엘 백향목이란 게 나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가시나무, 시뜸나무라 해서 진짜 가시나무 벌품 없습니다. 꾸불꾸불 해가지고 벌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난 너에게 요구할 때 있잖아, 비싼 거, 좋은 거 원치 않아. 백향목 하지 마. 산에 올라가. 그냥 산에 올라가서 시뜸나무, 꾸불꾸불한 나무 있잖아, 벌품 없는 나무, 싼 나무 있잖아, 가져와. 그 나무를 가져와서 뭐예요?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돌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너희 집 돌보지 마, 아들 딸 돌보지 마, 나만 위해라 하지 않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유명한 데서 막 수입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산에 올라가면 못생긴 나무 있잖아, 시뜸나무, 가시나무 같은 걸로 집을 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만족하시겠다? 아니죠.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교회가 그랬죠. 헌신 예배할 때 과도하게 했죠. 과도하게. 전도 몇 명, 헌신한 거 얼마? 하면 또 빠꾸 더 쏘라 이렇게 했죠. 좀 무리하게 우리가 했죠. 무리하게, 정말 무리하게 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돌보지 않고 자기 집만 위하는 그런 독재자가 아니라 네 마음을 살펴보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너 산에서 뒷산에 올라가면 못생긴 나무 있잖아, 그렇죠. 그냥 지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런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마음을요. 우리가 개혁 초기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렇죠. 마치 이들이 바벨 포로 귀환 공동체가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70년 만에 내 고향을 간다.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멋지게 5만 명의 성도가 그 먼 바벨론을 이렇게 몇백 킬로를 거쳐서 와서 예배를 합니다.
성전 지대를 쫙 놓죠. 멋있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6년 동안 수많은 방해가 있었거든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놔요. 계속 고소하고요. 페르시아에게 왕에게 고소합니다. 페르시아 왕이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혁명을 꿈꾸고 있습니다. 성전을 지은 다음에 마음을 모아서 페르시아에게 정할 것입니다. 고소를 합니다. 이 고소를 통해서 16년간 성전 재건이 멈춰버린 거죠. 여러분, 개혁이 정당하죠? 개혁교회의 모토는 정당합니다. 좋은 교회 만들자. 그렇죠? 신약교회다운 예배를 만들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구호가 있고 뜻이 있다 하더라도 방해가 없어요? 있어요. 가끔 교인들은 순수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하면 방해가 없겠지? 아니에요. 오히려 개혁을 하지 않으면 방해가 없습니다. 바꾸려 하지 않으면 저항이 없어요. 근데 어느 조직이든 간에 뭔가 바꾸려 하면 저항이 더 많아요? 약해요? 강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상을 원해요. 일상을. 혁명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혁명의 이 기간이 지금 9년째 오다 보니 지쳐있죠. 유다 백성들처럼 지쳐있는 거예요. 아직 건축할 때가 오지 않았다. 마음에 먹어버린 거죠. 봉사도, 헌금도, 기도회도, 전도도 하지 않죠.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핑계할 게 많아요. 개혁에 지쳐 있어요. 이단 시비가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요. 살기 힘들어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개혁교회 상황과 바벨론 기형 공동체의 상태가 똑같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자신도. 주님 뭐라냐면 너의 행위를, 소위를 살펴봐라. 그리고 너희가 과도하게 집을 등한시하고 직장을 등한시하고 하지 말고 너희 산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성도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 학계의 예언자의 말을 통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요, 성전을 재건 시작합니다. 저는 이해하겠어요. 저는 바벨론 기형 공동체의 마음도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 있죠.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쳤겠죠. 힘들었겠죠. 우리 교인들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9년대 동안 계속 지치고 패소하고 이승승하고 반복이 되는 것이고 언제 이루어질려나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자기의 행위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자기 소위를, 행위를 정말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지? 내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지? 정말 나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 건가? 교회를 사모하고 있는 건가? 한 영혼의 가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는 건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려본 적이 있는 건가?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너희 소위를,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그리고 난 너희 오라는 것은 마음과 더불어서 너희 산에서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지어라.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 선에서 하면 내가 기뻐할 거라는 거죠. 주님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벌써 11월 달 가까워졌습니다. 한 해도 흘러갑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계수하실 때 뭘 계수하실 수 있을까요? 각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 볼지니라. 5절 7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기의 소위를 살펴 볼지니라. 마음을 돌아봅시다. 정말 내 마음이
개혁된 이후에 내 마음 신앙은 개혁되어 있는지, 내 마음 주를 향해서 뜨거워지고 있는지, 한 영혼의 가치와 구원을 위해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를 향한 내 마음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내 또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주님 내가 내 행위를 살펴보겠사오니 나를 도와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